말씀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불을 내려 주시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고 갈멜산에 임한 여호와를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엘로힘,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당연히 참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이스라엘에 드디어 부흥이 오는구나.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을 그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의 승리에 이어지는 스토리, 그게 오늘 19장인데 갈멜산의 승리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엘리야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장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을 그냥 고했습니다.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작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워낙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단 하나, 엘리야가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세벨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4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망간 곳이 어디죠? 어디까지 갔다고요? 성경 지금 읽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 attention please. 자,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 이게 중요합니다.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친남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곳이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끝이고요. 남쪽에 브엘세바를 지나면 그 다음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면적을 표현할 때에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이야기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를 지나면 광야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것은요, 거리로는요 무려 12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이 위협을 느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죠. 엘리야가 로댓나무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엘리야가 너무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벌써 오늘 6번째 메시지인데 지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지고 그 갈멜산에 불이 임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정말 필요했던 비를 위해서 7번 엎드렸더니 비가 내리고 참 엘리야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죠. 용감한 종이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로댓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낯섭니다. 엘리야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그 용감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치고 로댓나무 아래 쓰러진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18장과 19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역시 이세벨의 위협이 촉진제가 되었지만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의 대승리 이후에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Same nature. 오늘 이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후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용감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해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 이야기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참 큰 도전을 받았지만 사실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게 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는 7번 엎드렸더니 비를 내리게 했던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저 또한 가끔 이런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침체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 참 그것이 어찌 보면은 참 연약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 저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에게도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Lecture to my students, 후배 그 목회자들에게 남기는 그런 그 권면의 말을 이제 책으로 Lecture to my students라는 책을 이렇게 그 저서를 하셨는데, 거기에 챕터 하나 전체가 이 목회자의 디프레션에 대한 얘기예요. 목회자의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제가 그걸 쭉 읽었는데 참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요.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책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보통 때는 씩씩하다가도 가끔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강한 자도 늘 강건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늘 총명한 것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도 늘 용명한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늘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도 노쇠한 티가 별로 안 나는 철인들도 곳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철도 분명히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자신도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많이 고생을 했다는, 그도 이제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르틴 루터, 로이드 존스, 그리고 윌리엄 쿠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The Dark Night of the Soul,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언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이 엘리야의 케이스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또는 큰 일을 앞두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쉼없이 계속 사역할 때, 때로는 한 방의 결정타로 이 목회자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그런 거. 그리고 고난이 지속될 때, 그때 지치고 쓰러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기보다는 늘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요, 먼데이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월요일마다 내가 이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할 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쫓겨내면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바베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먼데이 디프레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you have to start again. 또 그 주일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짐이 늘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그 우울증, 스피리추얼 디프레션뿐만 아니라 멘털리 디프레션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런 우울증,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기보다 이 공황장애가 꽤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프레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는, 그것이 이제 그 영적 침체죠. 그리고 더 나아갈 힘이 없는, 의욕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믿는 자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상실입니다. 기쁨이 없어졌다. 이러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전에는 기쁨을 주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입니다. 괜히 우울해요. 이유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기도해도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 같아요. 기도가 너무 드라이해요.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케어하시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꾸 세상적으로 시선이 돌려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겪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참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의 증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 여정에서 기쁘게 또 행복하게 힘있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쓰러졌습니다.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엘리야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가 체력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Physically very tired. 더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풀 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냥 배를 채웠고, 사르밧에서는 과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그러니 뭐 넉넉히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그날만 생각을 해도 아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엘리야는 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이렇게 했죠?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비가 내리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은 갈멜산에서 무려 17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려갔다는, 슈퍼맨이 된 거예요, 갑자기. 상상해보세요. 비가 막 오는데 마차가 가는데 엘리야가 막 17마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갔지만 그의 육신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이 위협하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120마일. 그냥 풍경을 즐기면서 갔을까요? 이세벨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달려 도망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길로 하루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순례를 갔을 때 그 부엘세바 광야에 들어갈 로덴나무를 우리가 그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덴나무 아래서 탁 쓰러진 것을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나 오늘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로덴나무 아래서 내가 탁 쓰러진 걸 제가 사진 찍었는데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주세요. 우리 그 성지 순례 갔던 분들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생각해 보세요. 이 체력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치고 또 지친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지친 엘리야,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외로움입니다. loneliness. 엘리야는 그 힘든 싸움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나요? He was alone.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바알 편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죠.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엘리야는 홀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뭐요? 나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사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어떤 소식을 전해 주시냐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들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다?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두가 타락한 것 같은,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바알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나요? 엘리야 옆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7,000명은 남겨두셨지만 사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할 때 그 누구도 엘리야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립, 그것이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이게 사실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죠.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의 부재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국가적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기대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달려왔죠.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3년이 지나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비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피크였죠. 엘리야의 사역에. 엘리야는 그것을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섬겨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이유, 바라보고 달렸던 것,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주목하세요. 이것은 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영적 침체의 세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체력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촉진제가 되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주님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세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디프레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울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체력적으로 지쳐 있거나 또 체력적으로 병들 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되는 거죠. 피지컬리 그리고 멘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감 걸려가지고 누워 있으면 막 은혜가 넘치나요? 그렇죠.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런 질병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너무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하는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영혼의 잘됨뿐만 아니라 육적인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생각이에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시즘. 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저들이 주장했어요. 그 주장으로 인해서 두 가지 극단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죠. 한 부류는, 일부 부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육신의 욕망을 거부하는 금욕주의.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육체는 본래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라는 방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와 방탕주의가 생각이 된 거죠. 이 두 가지 다 불균형한 영성입니다. Unbalanced spirituality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고 영과 육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요?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건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너무 지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쉽게 해서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콜라 막 마시고요, 라면 막 때려 먹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관리를 하고 좋은 걸 먹어도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고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치고 병들면 침체가 찾아옵니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그 우울함이 영적 우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죠. 저는 제 몸에 가시가 있어요. 제 몸에 가시가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무릎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창 성장기 때 진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진짜 운동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축구로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축구했어요. 하루 종일 축구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브라질의 배구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배구 브라질 사람들 배구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구 완전 빠졌습니다. 배구를 되게 잘했어요. 제가 이제 배구에서 이제 세러였거든요. 공을 띄워주는. 근데 이제 축구는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뭡니까? 메시나 펠레나 다 키가 작잖아요. 축구는 키가 작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배구는 하이 스포츠 아니에요. 높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키로 배구를 하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답을 잘해야 돼요. 배구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키죠. 이 키로 무슨 배구를 합니까? 근데 배구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팀으로 교회 대항 배구 대회 가면 항상 1등, 2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제 학교가 되게 컸는데 고등학교가 거기서도 벌시티 팀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을 막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키가 작으니까 점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 있는 날에는 아침에 양발에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녁 연습할 때 그거를 딱 풀어버리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녔지만 무릎이 다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워. 무릎도 나가고 어깨도 나가고.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운동 시키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운동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시키면 꼭 후유증이 있어요. 예, 뭐 이 말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죠. 이거 먼저 오지랖이죠. 뭐 이 말은 내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릎이 늘 바다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항상 무릎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한국에 있을 때 정형외과 가가지고 조사를 검진을 다 받았는데 그때 의사 제가 아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면 안 된대요. 지금 하면 안 되고 나이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하는 거래요. 근육 운동을.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이제 그 무릎이 보호된다. 그러면서 그 운동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막 이렇게 막 그림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지. 전혀 안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루는 제가 제 그 모습을 거울에 다 보는데 제 다리가 너무 예뻐요. 여자 다리가 돼가는 거예요. 여자 다리가. 전에는 좀 이렇게 제 다리를 보면 누구든지 운동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너무 안 좋아지니까 무릎이 안 좋아지니까 걷지도 못해요. 제가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게 목표였는데 걷기도 힘들어. 그래 아무것도 할 수가 무릎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운동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축구팀이 나가서 하는데 몇 번 나갔어요. 근데 축구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고생해. 항상 후회를 해. 그리고 축구 공을 보면 나 오늘 천천히 뛰어야지 그러는데 천천히 뛸 수가 없어. 와 우리 팀의 젊은 애들이 막 덤벼. 그러니까 나도 막 뛰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LA 피트니스를 항상 다닌 게 아니고 멤버로 지금 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멤버십을 엄청나게 충실히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안 가죠.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LA 피트니스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귀찮고. 그래서 3주 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 제목들 많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울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 나이가 아닌데 벌써 무릎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는 게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3주 전에 제가 그 실내 자전거 있죠? 실내 자전거를 샀어요. 그게 근데 이제 다 그랬대. 내가 그거 샀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좀 있으면 빨래 거는 거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지난 3주 동안 하루도 빼주지 않고 1시간씩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I feel different. 다리 다시 근육이 막 이게 생기고요. 그리고 좀 살도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웃기만 하고.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에겐 그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레스트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쉼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계속 쉬는 분들.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 놀고 그 다음 안식하고 그 다음 휴식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너무 부러워요. 오늘 쉬고 안식하고 놀고 그리고 휴식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죠. 쉼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해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미치도록 사역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까?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육체의 한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육체의 한계가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잖아요. 이 육체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른 거. 이게 육체의 니드죠. 어쩌면 한계죠. 그렇죠? 예수님도 배고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밤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주무신 척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이 뭐죠? 안식일이 법이죠.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고 법칙이에요. 우린 쉬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1년 365일 일만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10년 될 때까지 안식년을 하는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교만했죠.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즐거운데 안식년이 왜 필요하지?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번아웃 되기 시작했어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걸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웃풋만 있다 보니까 아웃풋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갈되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리차르지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10년 되고부터 내게 리차르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개척 후 10년 동안은 거의 휴가도 안 간 거 아세요? 모르세요? 휴가도 거의 안 갔어요. 그냥 성교만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안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주일날, 일요일날 당연히 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요일날 가게를 열어 대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칙필레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썬데이에 열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보지만은 썬데이에 열지 않죠, 칙필레를. 그렇죠? 모르셨나요? 아시죠? 예. 패스트푸드 안 드세요? 몸을 관리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게 안식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16년이 됐어요, 꼬박. 근데 16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로덴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누구 같아?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제는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좀 떠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어떠세요? 너무 길어요? 6개월? 3개월? 그냥 안 가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 병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것. 그리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 엘리야는 다 못했죠. 아니나 다를까 번아웃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두 번째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이 외로움이죠. 그거 아셨어요? 영국 정부에서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 The Minister for Loneliness를 세운 거 아세요? 외로움 장관, Loneliness Department가 생겼어요. 그만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된 것이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현대인들의 우울증 점점 심해지죠. 그것은 고립과 외로움 때문인 가능성이 큽니다. 그 2022년 기준으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2년 전인데 한국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비율의 33%나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유형이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15년 후 2024년도에 한국에 1인 가구가 40% 이상이 된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요즘에 결혼들 많이 하지 않잖아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년 우울증이 심합니다.
스마트폰 SNS가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열등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 참 심각합니다. 티네이저 디프레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이민자들 더 외롭죠. 그렇죠? 우리 관계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동네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그냥 정말 개인주의죠. 미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갈 데도 없어요, 이민자들. 그렇죠? 한국을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연로하신 분들도 진짜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지만 여기 뭐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여기 딱 미국 오면 뭐 갈 데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어딜 가요? 일터, 직장, 그리고 마켓, 그리고 교회. 상당히 리밋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 중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그래요.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옆에. 그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 훈련 모임이 다 소그룹이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마더와이즈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생활이 풍성해져요. 제가 사역반을 이제 마쳤는데 남자 반이 8명이고 자매 반이 23명이나 됐어요. 23명이 제일 많아서 지금까지 사역반 중에. 근데 우리가 그 종강 모임 하면서 다들 얘기한 게 23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23명, 최소한 23명은 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관계가 있냐 말이죠. 교회 와서도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외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의 부재죠. 엘리야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그냥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엄마가 아이들 다 대학교 가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평생 목회만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엘리야에게 한 말씀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한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는데 지금 무슨 꼴이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는. 그냥 그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잠이었어요. 잠, rest. 그리고 음식이었어요. 양식이었습니다. 6절 7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마치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손길 같지 않나요? 너무나 따뜻한 모습이에요. 주여 죽여주옵소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세요. 잠을. 깊은 잠을 주세요. 딥 슬립.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잠이었어요. 그리고 일으켜 깨우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세요. 자, 엘리야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계속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 통해 공급해 주셨어요. 사르밧에서는 가부를 통해 공급해 주셨어요. 로덴나무 아래서는 천사를 통해 공급해 주세요.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재우세요. 그리고 또 일으키세요. 그리고 또 먹이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 모습에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스토리죠?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해변가로 돌아온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에게 필요했던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숯불, 여기도 숯불 위에 떡을 올려놓으셔야 됐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먹이세요. 너 왜 그날 밤에 나를 부인했니?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날 밤 밤새도록 고기 잡아 배고픈 허기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를 채우세요. 이거 먹으라 말씀하세요. 자, 이게 따뜻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 아닌가요? 전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채워주세요. 먹으라고 하세요. 잠과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14절에 주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이 용수하도록 채소를 주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편 122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이 많구나.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 참 좋은 거예요. 네.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 오래 잘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를 깨워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왜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어루만져 주세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어루만져 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때리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 사랑의 손길로. 그 결과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호렙산에서 있는 일은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달려왔는데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죽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한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우리가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 지쳐 쓰러질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야, 목사가 어찌 그럴 수 있니? 목사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니? 목사가 어떻게 공황장애에 걸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칠 수 있니? 어떻게 쓰러질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한심하니?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하나도 바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숨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연약함 숨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세요. 잠이 필요하면 잠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관계가 필요하면 관계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걷게 하세요. 다시 걷다가 늘 승승장구하나요? 아니, 우린 또 쓰러져요. 근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그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우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가는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들 중에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면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새 힘 주셔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꼭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나의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함선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이게 좋아요. 야, 너 지금 몇 번째 넘어지니? 말씀하지 않으세요. He doesn't count. 주님은 세지 않으세요. 또 쓰러져도 또 일으켜주세요.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리젝트하는 손길이 아니에요. 나를 품어주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 깊어진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십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십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쓰러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니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로뎀나무 아래 바로 쓰러집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무슨 꼴이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어주세요.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가 잠이 부족했어요. 잠을 주세요.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음식을 공급해 주세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를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왜 지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 우리의 삶의 지속된 문제로 한숨이 더 깊어지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의 고백처럼 주님 죽고 싶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몇 번이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디프레스 되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의 빛으로 다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밝혀 주옵소서. 밝혀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잠시 우리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만만치 않고 늘 챌린지가 있고 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지쳐 로된 나무 아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낙심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